혹시 성경 읽다가 그냥 휙 넘겨버리는 부분 있으신가요? 아마 창세기 10장이 딱 그럴 거예요. 민족들의 표라고 불리는 곳이죠. 근데요, 만약 이 빽빽한 이름들 속에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일종의 신성한 청사진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 저랑 같이 그 비밀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시죠. 와, 화면에 보이는 이름들 좀 보세요. 정말 숨이 턱 막히죠? 꼭 옛날 전화번호부 뒤지는 기분이에요. 그쵸? 근데 잠깐만요. 바로 이 지루해 보이는 복잡함 속에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실마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 솔직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이 옛날 사람들 이름이 지금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하고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그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오래된 족보가 아니라 사실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내비게이션이었다는 거, 지금부터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 복잡한 지도를 제대로 읽으려면 안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5가지 이정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족보가 왜 거대한 계획의 시작점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나누셨는지, 또 그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사명은 뭔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마지막엔 이 나님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를 통해 우리 삶의 교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창세기 10장은요, 그냥 이름만 쭉 늘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대홍수로 모든 게 싹 씻겨나간 텅 빈 도화지 위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그림을 그려 나가시는 바로 그 첫 번째 스케치 같은 거라고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막 흩어져서 여기저기 자리 잡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계획,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일어난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시작점, 모든 국경선 뒤에는 그분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나누셨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야기는 노아의 세 아들, 바로 셈, 함, 야벳에게서 시작돼요. 이 세 사람이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의 뿌리가 된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한눈에 딱 들어오죠? 야벳의 자손들은 주로 바다 쪽, 해안 지역으로 퍼져나갔고요. 함의 자손들은 남쪽, 아프리카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그리고 셈의 자손들은 우리가 잘 아는 중동 지역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흩어진 게 아니라 정말 질서정연하게 각 가문의 특징에 맞게 착착 진행된 체계적인 분포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땅만 자, 여기 너네 땅 하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그룹에게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함께 주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다채로운 모습들 있잖아요. 이 다양성 자체가 전부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섭리가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정말 놀라운 선언인 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민족들을 나누고 끝!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거대한 설계도 안에서 각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미션이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니므롯이에요. 성경이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에 처음 나타난 용사라고 해요. 와, 이 한 문장만 봐도 그가 이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한 역할을 했는지 감이 오지 않으세요? 보세요. 니므롯이 세운 도시들이 바벨, 니느웨.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냥 사람들이 사는 마을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후 세계 역사를 뒤흔드는 강력한 문명의 중심지, 심장부가 된 곳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의 능력이 말 그대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도구가 된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걸어옵니다. 니므롯에게 특별한 능력이 주어졌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가진 재능,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훨씬 더 큰 그림 속에서 나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아주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챕터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나님, 분열의 진짜 의미가 사실은 벨렉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 안에 아주 함축적으로 담겨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왜 아들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는지 설명이 나와요. 그의 시대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라고요. 이 이름 자체가 거대한 역사적 표지판인 셈이죠. 아, 인류가 언어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는 그 결정적인 사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났구나 하는 걸 알려주는 강력한 힌트인 겁니다. 이 나뉨 뒤에는 정말 드라마틱한 대결 구도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인간들이 우리 힘으로 뭉쳐서 하늘까지 닿아보자 하면서 교만의 상징인 바벨탑을 쌓아 올렸죠.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써 그 교만을 단번에 꺾으셨고요. 근데 이게 그냥 벌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뿔뿔이 흩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려는 어떻게 보면 더 깊은 사랑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먼 옛날 이야기를 바로 지금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과연 내 자리는 어디일까? 그리고 어떻게 그분의 계획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창세기 10장은 바로 이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이건 뭐랄까 최종 선언 같은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민족, 모든 국가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시작됐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거대한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꽝 하고 도장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명확해요. 여러분이 태어난 나라, 여러분이 속한 가족이나 공동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어느 것도 우연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한 페이지를 채워가고 있는 주인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마주한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으로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싶으신가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든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